시간이 은혜였습니다. 시간이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의무로 그래야 돼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생각해보니 진짜 은혜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진짜 감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가고 그렇게 성숙해가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감하고 시작되는 26년은 더 복된 한 해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온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쉼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상 말씀 함께 봅니다. 역대상 17장 구약성경 636페이지 17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복을 누린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이라는 한문 아시죠? 어떻게 쓰는지. 시자가 더 있고 한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자. 네,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 복을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중국은 하나님을 몰랐는데도 한자를 파자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한데 파자를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그게 한자를 이제 쪼갠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쪼개집니다. 첫 번째는 복자가 보일 시자, 제사. 이게 신을 상징하는 부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득할 복인데 그 옆에 복자가 술통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진 형상이랍니다. 옛날에 우리도 이제 기독교인들도 알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버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포도주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느낌으로 그런 게 있는데 가득 찬 술통을 이렇게 신에게 바쳐지는 형태. 그럼 복이라는 건 뭘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 가득 찬 술통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바치는 제사의 모습. 그게 복이래요. 내가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에게 내가 받은 그 넉넉한 복을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복이라고 선친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복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이런 표현 별로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목사 안 됐으면 하고 싶었던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거. 근데 이게요 되게 욕심 많은 고백이에요. 그렇죠? 11조를 제일 많이 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부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목사를 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하는데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가득 채워드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가득 채워진 걸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친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매 예배 때마다 내 손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드리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복인데요. 보일시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형상이래요. 한일자 밑에 이렇게 해서 빛이 이렇게 쏟아지는 현상이고 한일자는 하늘, 입구는 사람, 밭천, 그래서 땅. 그래서 신이 빛을 내려서 하늘과 땅을 사람을 통해 연결하는 게 복이라고. 그러면 내가 복받는 거다. 내가 복받았다는 건 뭘까요? 하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인데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알고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도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밭전을 아까는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밭으로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보일 시자를 말 그대로 아까 말한 신으로 상징되는 단어는 맞고요. 한일, 하나. 근데 이 해석이 참 재밌어요. 입구에 밭전을 서서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의미가 사실은 인간사에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 복이란 하늘의 선물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복 받았다고 얘기할 때 복은 운명적인 복이 있어요. 부모 잘 만난 복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복이에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누리는 복이에요.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리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복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그 운명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넘어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늘이 열려서 내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아는 게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인정하시고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을 받아서 뭐 하냐면 사람들에게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참 멋있어요. 우리가 옹졸하다, 잘못된 복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뭘 얘기하냐면 혼자 누리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부자 됐는데 부자가 돼서
자기 혼자만 착복하고 자기 곳간 채우려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나쁜 사람으로 표현해요. 지금 우리가 복 받았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내가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하늘이 주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근데 어떻게 나눠주냐?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다윗이 받은 복이고 모세가 받은 복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복입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 펼쳐지되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평하게 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하늘의 뜻을 구별해야죠.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하는 건가? 올 한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왜 불안했을까? 왜 힘들었을까? 근데 그 불안과 그 힘듦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다가 힘든 거였을까? 내 욕심이었을까? 사실은 대부분의 불안함은 왜 찾아오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힘든 게 올 때는 그 힘듦은 내 몸이 감당할 한계를 넘어서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듦과 그 불안함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겪게 하고자 해서 하는 주시는 불안과 힘듦이었을까? 아니면 내 욕심이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는 복이 있어서 불안하게 만드셨고 힘들게 만들었으면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진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테니까.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게 여러분 손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왜? 그건 내 욕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는 뭐냐면 그것이 내 손에 안 들어온 것을 감사. 왜? 내 욕심대로 내가 쟁취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복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은 뭐 하라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신방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설날이 되고 명절이 되고 추석이 되면 용돈을 줘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에게. 근데 차등이 이루어져요. 첫째에겐 좀 많이 가고요. 둘째에겐 좀 적게 가는 게 우리는 알고 있게 공평하다고 해요. 근데 어느 가정에서는 똑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공평이죠. 그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공평하게 주는가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많이 줄까? 결코 그런 일은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많이 준 거고 난 이거 받을 자격이 있으니 이걸 주었다. 그걸 공평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에 여러분이 바라는 복의 근원이 뭔지 그리고 그 복을 진짜 누렸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계속 지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은혜의 복을 진짜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만 꽉꽉 채우려다가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가득 채워진 그 은혜를 드릴 수 있는 12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오는 다윗이 복을 누린 이유를 한번 볼까요?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장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의 첫 번째 복은 하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아는 게 복이었습니다. 진짜 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냐면 내가 왕이 된 게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목자, 목동 그거 해도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나를 하나님의 왕을 세웠음을 인정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왕이 된 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언제 변하냐면 그 복을 누릴 때 변하거든요. 그리고 마치 착각해요.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그게 아니라고 다윗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내가 잘해서 이 왕궁에 사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저 초라한 상막에 있어야 되는가? 이건 너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던 게 다윗이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위치가 나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멋진 곳으로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 위치가 있어요. 근데 왜 불안했고 왜 힘들었는지가 여기 또 하나가 걸리는 거죠. 내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좌부로 안석되는 거죠. 여기 앉아서 밥 먹어도 되나? 여기 앉아서 이야기 듣고 있어도 되나? 불안해져요. 왜? 내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내 자리라면 세상 편해지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누린 복이 있습니다. 17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복의 의미를 아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뭐가 잘 됐을 때 잘 됐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오는 길에 달라진 게 있어요. 계단에. 아예 뭐 이 조그만데 뭘 자꾸 뒤집어 엎고 자꾸 맨날 뭐 청소하고 그러는데 그게 저도 좋긴 하고요. 이게 조금 바뀌면 좀 또 새로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저거 못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계속 말하리라. 내 수고와 애씀을 내가 고백하게 만들리라 반드시. 그래서 조금만 변하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내게 행복했는지를 알게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왕이면 내가 그렇게 만들고 애썼을 때 행복했던 것을 같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검은 거 연주하는 사람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가 검은 거를 잘 연주하는데 친구가 그 검은 거 소리를 듣고 야 지금은 산에 오르고 있구나. 잘 연주했더니 지금은 큰 강이 흐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며 그가 연주하는 그 연주를 듣고 연주를 같이 공유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죽자마자 연주를 멈췄다는 얘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는 뭘까? 진짜 복은 뭘까?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걸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그게 좋다라는 거를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겁니다. 남편이 미운 이유가 아내가 미운 이유가 가끔 거기에 있죠. 나는 너무 좋은데 그걸 안 알아주니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주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 그 사람은 최선으로 사랑해준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부담만 되고 불편한 거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작은 선물을 줘도 그 선물 때문에 야 너무 좋다 이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역시나 똑같이 했던 얘기들 반복이긴 한데 음식 차려주면 그냥 그렇네 오늘 잘 먹었어 라고 말하기보다 어차피 한번 먹는 거 맛있네 정말 좋네 라고 말해준 사람과 같이 먹는 게 행복한 것처럼 다윗에게는 다윗의 마음을 읽어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를 쭉 보면요, 다윗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느 순간에도요, 물론 배신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에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죠. 왕인데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왕이 못 돼요. 그런데요, 자기 친구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친구. 얼마나 멋진 친구예요. 다윗이 전쟁 중에 목마른데 저 베들레헴의 우물을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밤에 가서 그 와중에
그 물을 퍼갖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큰 복인지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도 이 복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한 이유가 저 사람은 내 마음 좀 알아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3절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것도 멋진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너 다 해도 돼 라고 말해주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내게 가장 좋은 걸 아는 친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이 복을 누린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 때문인데 지금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 복은 뭘까요? 읽어볼까요? 공평한 세상을 위해 각자의 몫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걸 아는 게 복입니다. 능력이 되면 다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능력이 돼도요, 그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방법은 자녀가 원하는 걸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원하는 거를 자기가 하되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잘 키우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게 부모 맞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엔 멈추는 것도 부모가 맞습니다. 자녀가 어렵다고 해도 고생하게 냅둘 수 있는 게 부모여야 됩니다. 왜?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뭘 못하냐면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보통 그 고백을 해요. 내가 부모에게 이 정도를 받았으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걸 못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학원도 보내고 다 시켜요. 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그가 해서 성취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스스로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그 자녀가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다윗은 할 수 있었어요. 뭘 할 수 있었냐면 성전 건축이 가능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해놨거든요. 솔로몬이 따로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도 그대로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자 놔두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복으로 남습니다. 왜요? 그건 욕심이니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결론은 뭐로 갔어야 될까요? 원래는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더라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위대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으로 주시는 게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끊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요, 아닌 건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집도 마찬가지고요. 30평, 20평, 50평 상관없고요. 지금 딱 내게 주신 게 내 규모에 맞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그거 노력하다가 누구 말 맞다면 평생 집 사다가 끝나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지금이 좀 좁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은혜를 주시면 더 넓은 집 살게 하실 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자녀가 어느 시점이 되면 놔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장가 보내고 나서도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 여겨서 끝까지 좌지우지 할라 하면 그때부터는 사단 나는 겁니다. 그냥 장가 간 아들은 이미 떠난 아들이고 그 스스로 서야 되는 게 맞죠. 저도 요즘은 고민이에요. 우리 하람이 하원이 다 와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가 과연 쟤네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요번에 하나 이제 준비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대학 갈 때 선물로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년짜리 보험을 들어 놓으셨어요. 그때는 보험금이 되게 쌌어요. 그 연금보험 하나랑요, 암보험을 들어주셨는데 1992년도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이게 작품이 참 좋아요. 그래서
1년에 한 이자만 30만 원씩 들어와요. 지금도 꾸준히. 원금은 원금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자가 매달 30만 원, 매년 30만 원씩 꾸준히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55세가 되면 연금이 돼요. 그래서 55세부터 평생 나와요. 근데 15만 원씩 월로 나오는데 매년 만 원씩 올라요. 그래서 3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5년 거치했다가 거기 시세에 맞게 또 올라가서 나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암보험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 때는 암이 걸려서 입원하고 다음에 입원하면 못 받는 게 아니라 또 받을 수 있어요. 중복, 반복이 가능한 보험이에요. 근데 모르고 그냥 받았어요. 그냥 어머님이 그때 10만 원씩 꾸준히 그냥 10만 원 넣어놓으시고 10년 넣고 만기가 된 걸 묵혀놨던 거죠. 그게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도 우리 어머님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20년, 30년에 얘한테 뭐가 큰 힘이 될까? 어마어마하게 큰 힘은 아니더라도 목돈은 아니더라도 종잣돈 뭔가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람이도 이번에 이제 대학 가게 돼서 하람이한테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는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전제는 있어요. 거기까지. 그 이상을 제가 우리 하람이가 30이 돼서도 똑같이 내가 무엇을 챙겨줘야 된다고 자꾸 부담을 갖고 살면 나도 부담, 쟤도 부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은퇴할 준비도 나도 해야 되는데 내 자녀에 대한 미래를 계속 나도 준비하고 있으면 서로 간에 부담만 가중되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 아들도 딸도 알아서 그 길을 가줘야 되는 게 맞고 엄마 아빠도 그 정도 됐으면 족하다 여기고 멈출 수 않은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은 인생이 망가집니다. 왜? 다윗은 너무 많은 걸 남겨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많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남겨야 될 몫인가? 어디까지를 더 주어야 되는 것인가? 잘 점검하셔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 네가 손을 놔줬기 때문에 내가 그 손을 잡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느 시점에 그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은 그 하나님의 손이 그의 하나님의 손도 끝까지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은 내가 잡고 가는 거고 그의 하나님의 손은 그가 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과 하나님의 위치를 알고 복의 의미를 아는 진정한 친구가 있고 공평함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수의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할까요?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찬양을 이 찬양 고르기 전에 원래 딴 걸 골랐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팀한테는 공유 다 해놓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찬양이 훅 들어오는데 이거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확 바꿨어요.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부부가 앉았으면 손이라도 좀 잡고 아니면 어깨라도 좀 다독여 주면서 자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